오늘 말씀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10가지 재앙을 폭탄같이 이집트에 퍼붓고서는, 그리고 특별히 10번째 재앙, 장자 첫 번째 것을 죽이는 그런 재앙을 내리자 바로 왕은 즉각적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바로는 9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만 해도 고집을 부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막아왔었죠. 그런데 10번째 재앙, 바로 이 장자 첫 것을 죽이는 그런 재앙이 일어나자 바로는 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왕궁으로 불러들였고, 그리고 얼른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빨리 가라고, 모든 가족들이 다 가고 가축들까지 다 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밤에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10번째 재앙을 이제 맞이하면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죠? 양고기를 잡아서 그 양고기를 구워서 먹고, 그리고 양의 피를 받아서 문설주 양쪽 기둥이나 위에 상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쓴나물을 먹으면서 기다리다가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런 장면을 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 오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그냥 나오지 않아요. 뭘 갖고 나올까요? 여러분, 그냥 나오질 않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뭘 달라고 그래. 뭘 달라고 그래? 은과 금과 옷, 이런 것들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줘요. 사람들이 준다고.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달라고 그런 거야. 뭘 달라고 그래서? 은과 금, 폐물, 귀금속이죠. 반지, 목걸이 이런 것들이야. 이런 보석, 이런 것들을 달라고 사람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달라고 그랬어요. 아니, 강도도 아니고 도둑도 아니고 어떻게 달라고 그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고 그랬어요. 정정당 달라고. 왜 달라고 그랬을까요? 옷도 달라고 그랬어요. 왜 달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동안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을 시켰잖아. 430년 동안 일을 시켜 먹었잖아. 일을 시켜 먹었으면 월급을 줘야지. 그런데 이제까지 월급을 안 줬어요. 월급을 안 주고 죽도록 일을 시켰어요. 그럼 당연히 달라고 그럴 수 있게 없게? 당연히 달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달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니네들이 이 애굽 사람에게 달라고 그래. 은금, 폐물, 옷 이런 거 달라고 그래. 달라고 그래라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킨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애굽 사람들에게 달라고 그랬습니다. 달라고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이 줬을까 안 줬을까요? 줬어요. 야, 이놈들아, 내가 뭐 하나 주냐? 나 주기 싫다. 이렇게 고집 부리지 않고, 알았어, 줄게, 빨리 가, 줄게, 줄 테니까 빨리 얼른 가. 그러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줬어요. 왜 줬을까요? 무서워서, 그렇죠? 빨리 귀찮아서 빨리 가야 돼. 그래서 달라는 대로, 그래 다 줄 테니까 빨리 가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는 대로 다 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간 게 아니에요. 떳떳하게, 아주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달라고 그랬고, 그리고 얻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은금, 폐물과 옷 이런 것들은 승리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죠? 승리의 상징. 여기 보면 취하였다 그랬어요. 36절 끝에 보시면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 그랬어요. 이 취했다는 말이 뭐예요? 약탈. 약탈이 뭐야? 빼앗은 거야. 아주 강도가 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은 거예요. 여러분, 빼앗았다는 말이 뭘 이야기할까요? 이겼다는 거야.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요, 두 나라가 전쟁을 하잖아요. 쳐들어오잖아요. 쳐들어와서 한쪽이 이기잖아요. 이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진 사람들의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뺏어가요. 귀금속, 귀한 것들, 재물들 다 뺏어가요. 그런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뺏어간 거나 다름이 없어요. 왜냐? 이겼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가 이겼으니까 내놔. 그럴 때 이집트 사람들은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죄와 억압에서 이집트 사람들의 그동안의 430년의 그 억압과 노예 생활 가운데서 이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승리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이집트 사람들은 당연히 줘야 되는데 안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집트 사람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면서 정정당당하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받아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승리의 상징이죠. 우리는 이겼다.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나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귀금속과 옷을 얻어서 나가게 됩니다. 그들이 출애굽하는데요. 어디를 떠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람셋을 떠납니다.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납니다. 아마도 이 람셋은 이집트의 북단 국고성을 말할 것 같습니다. 람셋이라고 하는 이 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축을 했거든요. 예? 이집트 백성들이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일을 시켜가지고 이 국고성을 건축을 했는데 국고성을 건축을 하면서 국가의 보물들이죠. 국가의 보물들을 건축하면서 모으는 그런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을 시켰는데 바로 이 건축했던 이 람셋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람셋은 이집트에 있는 최북단에 있는 국고성을 말하는 것 같고 어쩌면 고센 땅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고센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고센과 가까운 곳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떠나는 인구가 몇 명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근데 60만 명인데 이게 60만 명이 장정만, 남자 장정만 60만가량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는 누가 빠졌어요? 여자가 빠졌고 어린이가 빠졌어. 그 다음 또 누가 빠졌을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빠졌어요. 맞아.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어린이, 그 다음에 여자들까지 합치면 인구가 엄청날 거예요. 최소한 200만 명, 300만 명가량 될 것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가축이 있어요. 그죠? 소와 양과 나귀와 이런 엄청난 가축들도 또 있습니다. 가축도 있어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만 떠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또 다른 사람들이 나갑니다. 누가 나갔어요? 38절에 오면 수많은 뭐라고 그랬어요? 잡족. 잡족이 뭐야? 수많은 잡족. 잡족이 뭐예요? 잡족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다른 사람들. 왜냐하면 이집트의 포로로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옛날에는요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면요 사람들을 잡아왔어요. 그래서 뭐를 삼았죠? 노예를 삼았어요. 이집트는 그동안 이 나라 저 나라를 계속해서 약탈하고 전쟁을 하면서 사람들을 막 잡아온 것입니다. 막 잡아와서 그들을 노예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는 마당에 그 많은 잡족들도 함께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떠나게 됐던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떠나는 사람도 있고 아마 뿔뿔이 흩어져서 따로따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이제 민수기에 가면 이 잡족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불만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퍼뜨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퍼뜨려요. 아, 이건 물이었더니 음식이었더니 맛이었더니 이래가면서 막 불평불만을 터뜨려요. 이 불평불만을 터뜨리는 근본 출발점이 누구냐? 바로 이 잡족들. 오합 여기저기 사람들. 여기저기 잡족이라는 게 여기저기 사람들이거든. 여기저기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바로 그들도 이스라엘을 따라서 나서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잡족들과 그리고 가축들과 함께 이제 떠나게 되었어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이걸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41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었죠. 뭐라고 그랬어? 여호와의 뭐라고? 군대. 왜 군대라고 그랬을까?
왜 군대라고 그랬을까? 군대가 왜 그랬을까? 많아서? 많아서도 군대지. 또 여호와 섬기니까. 여러분 군대는요 줄지어 가야 되거든. 아무렇게나 가는 게 아니야. 줄지어 가야 돼. 그죠? 아무렇게나 가는 게 아니야. 군대는 딱 줄져서 열 맞춰가지고 쫙 가는 것입니다. 질서 있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서 있게 가는 거예요. 질서 있게 딱 줄 맞춰서 가족별로 그 다음에 지파별로 줄 맞춰가지고 이제 움직여서 가나안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 길에 질서 있게 줄 맞춰서 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군대예요. 우리 교회도 군대예요. 그죠? 누구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누구 말씀에 따라서? 목사님 말씀에 따라서. 또 장로님들과 집사님과 권사님들의 말씀에 따라서 질서 있게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교회는 오합지졸이 아니에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사귀고 그런데 질서 있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질서를 유지하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일을 질서 있게 하라고 했어요. 그죠? 교회 안에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나 예배드리는 것이나 또 모이는 것이나 그 모든 일에 질서를 따라서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질서가요 잡족들이 있으면 깨져. 잡족들이 있으면 깨져. 이 잡족들은 질서를 무시하거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질서를 잘 지키는데 이 잡족들은 자기 멋대로 하는 거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잡족들이 있으면 불평불만하면서 순수한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않고 잡초같이 그냥 막 여기저기 일을 저지르고 그 다음에 십자가가 되고 고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 알곡들이 모여야 되고 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질서 있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가지 갖고 나왔어요. 뭘 갖고 나왔을까요? 여러분 뭐 갖고 나왔어요? 반죽을 갖고 왔어요. 반죽을 발효되지 않은 반죽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34절 그 백성이 발효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어깨에다가 반죽을 싸가지고 반죽을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반죽으로 뭐 하려고? 반죽 뭐 하려고? 빵 만들려고. 빵 만드는 재료야. 빵 만드는 재료. 그런데 반죽을 했으니까 뭐예요? 물에다가 섞어가지고 비벼서 반죽을 한 거죠. 그런데 뭘 안 했어요? 누룩을 안 넣었어요. 발효되지 않았어요. 누룩을 넣지 않아서 그냥 물하고 밀가루만 섞어가지고 반죽을 한 것입니다.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는 거하고 누룩 안 넣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누룩을 넣으면 부드러우고 맛있는. 그렇죠. 빵이 말랑말랑하고 맛있는데 누룩을 안 넣으면 어떻게 되죠? 딱딱해요. 그냥 구우면 아주 딱딱해가지고 딱딱한 과자처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누룩을 넣지 않는 왜 그랬을까요? 급하게 나오느라고 이제 나왔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빵을 먹어야 돼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돼요. 그 전까지는 누룩을 넣은 빵을 이집트에서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와서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이제 그 반죽으로 만들어진 빵을 먹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맛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바로 맞아요. 나오자마자 고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행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이 시작된 것이요. 출애굽은 따라서 합시다. 출애굽은 자유이고 출애굽은 고생이다. 한편으로는 자유고 한편으로는 고생이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그래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도 한편으로는 자유고 왜냐?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한편으로는 고생이야. 왜 그럴까? 그렇지. 아침에 일찍마다 매주마다 교회를 나와야 되니까 이게 또 고생인 거야.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행군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행군의 출발점이 나오는데요. 라암셋을 떠나서 어디까지 갑니까? 어디까지 가요? 37절은 어디까지 가요? 숫곳에 이르니. 라암셋에서 숫곳까지 걸어갑니다. 몇 킬로나 될까요? 40km.
40km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걸어가는데 그 걸어간 거리가 몇 킬로? 40km. 40km. 안산 여기 서대문구에 뒷산 안산이 있어요. 안산을 한 바퀴 돌으려면 7km예요. 7km를 한 바퀴 돌아요. 그러면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을 걸어가요. 그럼 느리게 걸으면 느리게 걸으면 7km 걸어가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걷겠죠. 천천히 걸어가면 2시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40km를 걸어가려면 몇 시간을 걸어가야 될까? 몇 시간을 걸어가야 돼? 40km? 7, 5, 35, 7, 6, 42. 몇 시간을 걸어가야 돼요? 10시간에서 12시간을 걸어가는 거예요. 숲꽃까지 쉬지 않고 걸어간 거예요. 하루 종일 밤에 새벽에 시작해가지고 그죠? 새벽에 시작해서 해 질 때까지 계속해서 걸어갔어요. 아마 가다가 좀 쉬는 시간도 가졌을 거예요. 그죠? 쉬는 시간도 가졌지만 그들은 부지런히 걸어갔습니다. 몇 명이? 아까 말했잖아. 6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이 걸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행하는 것은 고생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하루 종일 걸어간 거예요. 출애굽해서 걸어가는 길은 좋은 길이 아니고 사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고생길이죠. 그래도 기쁠까 안 기쁠까? 기뻐요. 왜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 종살이를 했잖아. 종살이지 안 해도 되잖아. 이제까지 종살이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지으라면 성짓고 그 다음에 죽이려면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이제 그런 스트레스 안 받아도 돼요. 이제 걸어가는 고생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 속박에서 벗어났으니 강제노동에서 벗어났으니 기쁨이고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걸어가면서도 아마 기뻤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디어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나안으로 갑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출애굽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저 이집트의 바로왕이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시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드디어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기쁜 것입니다. 걸어가는 것이 고생이지만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을 먹는 것이 고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귀의 종으로 있다가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기쁜 거예요, 안 기쁜 거예요? 기쁜 거죠. 우리는 천국에 가니까,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어려워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구원받자마자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 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출애굽을 통해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걸어갔어요. 그들은 결국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린 양을 통해서,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이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걸어가는 게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지만, 그리고 이제 가는 길에 물도 많이 없을 거고 먹을 것도 많이 없을 거고, 그리고 잠자는 것도 편하지 않겠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가나안으로 갑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노예로부터 건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걸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걸어가는 길이 좀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참고 잘 걸어가야 되겠죠? 그랬죠? 맞아요. 그걸 잊어버리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잊어버리면 불평과 원망밖에 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 보면 불평했어요, 안 했어요? 없어요. 원망했어요, 없어요? 안 했어요. 왜냐? 출발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나 축복이기 때문에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